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서를 낭독을 했는데 주로 아람어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축도를 신명 민수기 11장을 가지고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간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 제가 끊었습니다. 뒤에 9절로 23절 이거는 그냥 설교하면서 간단히 하면 되는 거니까 본문을 이렇게 35절로 10장 1절까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10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은 35절로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는데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불쌍합니다. 살아가기가 어렵죠. 짐승에게 잡혀먹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메시지가 10장 1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약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죠.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래 본문으로 작성한 설교 한 편, 그리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몇 편 실어놨는데요.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카톡에도 이제 쓰겠지만은, 지금 이 설교 화상 강의 때문에 저는 현역 때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현역 때는 그냥 내가 주일날 설교할 것들을 작성을 한 뒤에 그거를 프로필자에 올려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듣고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보다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추수꾼을 보내주셔서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고요. 설교 서로는 추수꾼을 보내주셔서 하는 제목에 대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본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목이 길잖아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러면 10자가 넘기 때문에 제목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추수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찜찜해요. 왜냐하면 이 추수꾼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라고 믿는 신천지 집단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 몰래 숨어들어서 잘 믿는 교인 행세를 하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여전도에도 나오고 충성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 성경 공부하는데 데리고 가서 동료를 만들죠.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내용이 뭔가,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는 걸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붙이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전문가를 붙여주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 데리고 가서 동료들을 만들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아, 거기에 넘어갑니다. 또 이단 동료들을 전도한 것처럼 교회 안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한 5명, 10명씩 막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력을 키우다가 어느 정도 됐다고 싶으면 차츰 목사에게 불평을 일으킵니다. 우리 목사는 설교를 엉터리로 한다. 비리가 있다. 이성 문제가 있다. 막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니 또 목사가 뭐 일일이 그걸 대응해서 변명을 하기가 뭐 그렇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를 내쫓고 그 교회를 먹어치우는 그런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걸 산에 옮기기 작전이라고 부르죠. 산 옮기기 작전. 산을 옮겼다. 교회를 뺏는 거예요. 큰 산을 옮기는 것처럼 교회를 먹어치우는 것이 이 신천지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속이는 것을 모략이라고 가르쳐요. 모략이란. 그래서 어떻게든 순한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교회를 삼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는 신천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신천지를 뭐라고 썼더라? 오늘도 내가 우리 성남 소망교회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봤는데 뭐라고 그래 있죠? 신천지를 출석시키지 않습니다. 그랬던가? 하여튼 포스터를 내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설교 제목을 왜 이걸 정했는가 하면서 신천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으면 즉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는 사람. 근데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교회에 새로 오는 교인을 잘못하면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지켜보기는 하되 전도해가지고 새로운 교인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잘 파악을 하고 그러지만은 새 신자를 환영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그리고 자꾸 색안경 끼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신자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 무서워서. 이러면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잘 주의하되 새 신자를 자꾸 전도해내야 됩니다. 그 사람 중에 신천지가 있는지 아닌지는 잘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일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려 훈련시키기로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왜 12명을 불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소그룹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룹을 12명 미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명 이상이 되면 상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적지를 보면 부자들만 2층이 있는 다락방을 소유하고 그 밖의 가옥들은 10명 안쪽, 12명 이내의 사람들만 수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모임에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다.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셀목스케 연구가들은 셀이라고 하는 말은 세포라는 뜻인데 12명 이내로 구성된 소그룹 교회를 성경의 기초 공동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아까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했는데 우리 교회는 10명 안쪽에 모여요 그러는데 이게 소그룹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시작하는 초대교회다. 기초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지금 조금 모였다. 그걸 조금밖에으로 시작이 된다니까 원래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가지고 신경 쓰지 마요.
그래서 열두 제자 비전을 적용해서 비범한 교회 이야기가 G12라고 하는 이야기로 번역이 됐어요. 마약과 부패, 살인, 게릴라 전투로 알려진 남미 콜롬비아에서 선교하는 ICM 선교교회 이야기가 G12 이야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교회 지도자는 세자르 카르텔라노스 목사인데 그는 전통교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1990년에 작은 세포처럼 된 셀교회로 전환을 선언합니다. 당시 셀그룹이 70개, 그래서 제법 많이 모였던 거예요. 70개의 셀그룹이면은 10명씩만 쳐도 700명이잖아요. 근데 8년 만에 이게 24,000개의 셀로 늘어나게 됩니다. 10명씩 모인다고 하면 24만 명이잖아요. 24,000개. 토요일 청년 예배만 18,000명이 모인다고요.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조엘 코메스키가 이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모입니까? 그랬더니 믿지 않는 택시기사가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걸 안 믿는 택시기사가 말할 정도로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야, 그 교회 나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12제자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꿈꾸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쇠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12제자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자기 집 근처 목공실이 있어서 자주 놀러 가가지고 목수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목수 아저씨는 정확하게 못을 박는데 자기는 번번이 손등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일하는 거와 왜 차이가 나요? 그랬더니 목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못질할 때 이 못과 네 손을 번갈아 보면서 하고 있지만 나는 못밖에 보지 않아. 나는 못만 쳐다보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등 쳐다보고 못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집중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너무 하는 일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이 모임에도 가고 저 모임에도 가고 나는 교회 목회하면서 전도할 적에는 시찰에도 안 나갔어요. 노회도 안 갔습니다. 아니 뭐 시찰회와 노회가 교회 부흥시켜 줍니까? 가가지고 시찰에 가면은 그 교회마다 나와가지고 교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뒷꼭대기가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난번보다 부흥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괜히 시간 없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런 데도 안 나가고 전도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와 일꾼들은 어떤 일꾼인가? 본문에 세 기준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는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리 같은 인간 속에 묶여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마귀의 도전을 받고 이렇게 시달리면서 온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양들, 그들로 그들을 보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저들을 돌봐줘야지. 내가 저들을 어떻게든지 바르게 인도해야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야지. 이런 가슴을 목회자가 가지고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기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함께한다, 함께 고통한다, 고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양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보았어요. 양들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봤습니다. 그들의 방황, 그들의 두려움, 아픔, 좌절을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저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안 돌봐주면 저 양들은 죽을 텐데, 이리에게 잡혀먹힐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전도가 중요하죠.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85%가 믿음을 계속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85%가 쉽게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하는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와 이웃들을 전도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인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 전파하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예수님의 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된 동사가 있는데 두루 다니시며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면 목회가 아닙니다. 두루 다녀야 됩니다. 영혼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목회가 돼요. 어떻게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니는 목회, 찾아가는 목회, 어떻게든 나가서 저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우리 주위에 마음 아파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있는 이웃들,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주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가서 자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성도를 방문하고 찾아가고 돌보는 그런 목회가 될 때 예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여기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많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좋은 설교 얼마든지 있어요. 프로그램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라앉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의 결핍. 설교는 있지만 능력이 없고 상담을 하지만은 능력이 없어요.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의 여정에서 아픈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동일한 능력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유, 난 능력이 없어. 기도해도 뭐 효과가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쁨의 교회 가서 좀 들어보세요. 그 현장을 가가지고 내게도 권능이 있구나, 주님이 권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 기독교사를 저술한 학자 중에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세기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인상 깊은 글을 남겼어요. 초대교회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없었어요. 갈릴리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는 게 부족해요. 나는 뭐 학식이 없어요. 내가 뭐 인류대학을 나왔으니까 나는 뭐 지방신학 나왔고요. 어쩌고 이런 생각이 사라지면 안 돼요.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요? 교회마다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도 없었어요. 후원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권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행적을 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가 어떠냐? 가장 약했던 순간이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아테네에서 전도했을 때와 고린도 전도가 놀라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아테네는 지성의 도시였어요. 바울은 철저히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변론을 했어요. 철학적으로 멋있는 설교를 하면서 저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한번 그럴듯하게 내가 저들을 설득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아테네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좌절했습니다. 잠시 후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고린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떨었습니다. 계속 그는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다만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예화를 제가 넣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마다 예수 믿다고 전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전했어요. 20년 만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알아요. 제가 옛날 아무개인데요. 목사님이 전도할 때 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안 받아들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한 자는 다 믿어요.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추수하는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기독교 방송 의사의 간증을 제가 실었는데 그분은 뭐 병원 운영하고 진료 카드를 가지고 수입 계산하는 일이 그의 일과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야, 아무개야, 너는 환자 카드를 보고 돈이나 계산하면 일생을 끝날 거냐? 너는 왜 환자의 영혼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느냐?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의사의 이름을 가진 돈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이제는 환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진료 카드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라는 칭찬을 들어서 나중에 병원 운영이 잘 되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교인을 돈 버는 장사꾼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교인을 돈이나 버는 그런 장사꾼으로 만들지 마시고, 직장에 나가가지고 돈이나 버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거기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뭐 여기 예화들을 여러 가지 제가 실어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옛날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죠. 그때 우리 교인 수는 전 국민의 20% 이상이었어요. 서너 명이 모이면 반드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1995년부터 하향 곡선을 기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16%, 아마 10%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불이 붙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뿌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심어야 나지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했어요.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나가 전도했는데요.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뭐 문제지. 계속해서 뿌리면 거두게 해주십니다. 바로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은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가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이가 많았고 교사가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 많이 했습니까? 삼각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의도에 모여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고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근데 30년 전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한 80년대 물질 문명에 취하기 시작하면서 뿌리지 않게 되었어요. 열심히 뿌려도 마귀가 씨를 먹어서 될까 말까 하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농촌교회 살리는 얘기도 여기 실어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세우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인들을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잘 못하지만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교회 세워요. 3천만 원이면 훌륭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비전을 갖게 만들어요. 무슨 잔치한다고 회갑잔치, 진갑잔치, 칠순잔치 하면서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 돈으로 교회 하나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좀 하세요.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전을 그렇게 심어주셔야 돼요. 해외에 학교를 세우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지금 약 3분의 1이 있어요. 18억 5천만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요즘 가장 빨리 발전하는 세력은 이슬람이에요. 그들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이슬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보면 이슬람 사원이
1800개나 돼요. 그리고 이슬람 학교가 3000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은 거의 기독교가 죽어가고 이슬람이 잡고 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을 합친 것보다 지금 이슬람의 숫자가 전 세계인의 31%를 차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어린이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유럽에만 이슬람이 1680만 명이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가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외국에도 학교를 세워주고 어린이들을 어떻게든지 교회 안으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실 목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들을 복음화시키려는 그런 운동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신학교 안 가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기술한 학자 중에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무엇이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조직도 없고 지식도 없고 후원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놀라운 결론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은 무슨 그들이 참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어부, 내국노로 불리우던 세리, 극단 국수주의자 열심당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재등용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해 보니까 하나도 자격이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오직 가룟 유다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복음을 전할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두고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여기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존재냐는 것을 제가 여기다 실어놨는데 저들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구를 엮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방황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리에 잡아먹히는 목자가 없으면 죽는 존재가 바로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도록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는 아주 말썽꾸러기 양들이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곡식 뜯어먹는 양들을 제가 두들겨 팼어요. 이놈 죽어라 그러고 막 두들겨 팼는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그 말썽꾸러기 양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늘 목회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깨닫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썽꾸러기 양을 사랑하시고 돌보는 주님의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썽꾸러기 노릇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올바른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지역의 생방송으로 보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 왜냐하면 타 죽으니까. 오늘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직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추수꾼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나오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전체 교인 중에 86%가 가족과 친지를 통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직장인에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저들을 전도하려는 성도로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제가 여기 올린 설교 중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잘 찾아가지고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추수꾼을 보내주세요. 제가 추수꾼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저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이번 주가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원 목사님